하나님을 힘써 할 때 어떠한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 화두가 있습니다.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21세기의 중요한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인 질문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의심과 비판과 시니컬한 시선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입소스 리포트라는 회사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31개 국가에 조사를 했습니다. 18세 이상 85세 이하 성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기간의 조사가 아니고 지난 5년간 리서치를 통하여 발표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리서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 1, 2, 3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정치인이 1위를 차지했어요.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만의 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31개 국가에서. 두 번째는 정부 관리자들, 정부 요인들을 믿을 수 없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광고 회사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1, 2, 3위를 여기는 4위까지 제가 할게요. 발표를 했는데 1위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믿을 수 있대요. 2위는 과학자, 3위는 선생님, 그리고 4위는 군인을 믿을 수 있다라고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발표한 이 4명의 직업군 가운데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의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58%였어요. 과학자는 57%, 선생님은 53%, 군인은 42%. 지난 5년간의 조사를 통한 발표예요. 여러분 1, 2, 3위를 차지했지만 그 퍼센티지가 너무나 낮아요. 예전에는 의사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뭡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의사 말도 58%밖에 안 믿는데요. 과학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세상은 더 이상 기업을 믿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믿지 않습니다. 직원은 사장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아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그것은 사람이, 정부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과 비판만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정부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내가 평생 다녔던 단골집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음성과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너희가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상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16장의 말씀,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무언가 보여주고 만져주고 느껴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무언가에게 의지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 내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한마디로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과 나무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주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로 실망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얻어지는 것 같은 그 우상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우상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부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과학기술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진 거, 우리의 경험, 여러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경험과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실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조종당함을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조종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상이 하는 대로 조종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자르러 오랜만에 용답동에 있는 예전에 가던 미용실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좀 일찍 가서 약속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용답동 그 동부 무슨 시장이죠? 용답시장인가, 그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주 멋지게 차려진 카페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 이 카페가 생겼네. 가까이 봤더니 카페가 아니라 점치는 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타로점. 여러분 타로란 거 그 뭐죠? 카드 점치네. 여러분 그것도 점술이에요. 장난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그 점을 쳐서 인생이 어떻고 무슨 일이 나고 연애운이 어떻고 자녀운이 어떻고 결혼, 여러분 그것도 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최신식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그 타로점을 보러 가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 연애운을 왜 점쟁이한테 물어봐? 자기가 열심히 사랑하고 성실히 사랑하면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오, 타로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샤머니즘이 아주 깊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종교는 이 샤머니즘하고 만나서요 이상하게 변해요. 대표적인 샤머니즘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샤머니즘 무당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이요 점을 치고 사람이 오면 뭐라면 치성을 드리자 그래. 치성, 정성을 드려야 된대요. 신에게 정성을 드려야지만 신이 찾아오고 신이 답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구슬 막 하다가 북소리를 치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뭐 사람들이요, 점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의 말에, 무당의 말에 그냥 엎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뭐예요? 귀신을 달래야 된대. 달래야 된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을 달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샤머니즘과 토속 종교와 무당이 하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듣고 토속인의 점 보는 자들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점집에 갔더니요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온대. 입시철이 되면 교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온대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점쟁이 말을 잘 듣는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라는 말씀, 목사가 강단에서 수천 번 수백 번을 외쳐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후에,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가면 성경은 어디다 나누는지 모르는데, 무당이 부적 하나 써주면서 이거 가까이 하라 그러면 머리맡에 놔두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속옷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말을 들으면 그 우상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동화. 세 번째, 동화. 동화가 무슨 뜻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따르는 자와 다른 자가 우상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동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참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뢰하는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신뢰하는 대상처럼 동화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자는요, 만몬처럼 물질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쾌락과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쾌락과 술을 찾아 의지하는 사람들은 술독에 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체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화되는 사람들,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실망하면서도 우상의 말에 조장당하고 결국에는 동화되어 파멸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인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앞에 그런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신이 어딨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 원하는 신이 만들어질 수도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이에요. 무엇이든 신이 될 수 있고 원한다면 신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든지,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램프의 요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존재되고 모여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거짓 우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 너희 앞에 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며 경험되고 먹어지고 체험되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까? 왜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요, 인터넷 서핑으로 말씀 서핑을 해요. 이 목사 저 목사 이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막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듣는다고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아느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마세요. 읽는 데서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의심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뭐라고요? 주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신앙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 이런 상황, 이런 시험과 이런 문제를 만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 때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고 남 앞에 나설 모습 없는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있어 볼 때 존경하고 사랑해요. 실패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시험 들어 넘어지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까요? 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비상적이고 거칠의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여러분 세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못한다 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참되신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짓과 술수와 속임이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더니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참된 사람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탁 건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사실이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는데 신앙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곳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신앙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자유를 잃어버릴까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고 원하던 대로 살던 내 삶에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주일날 되면 말이에요, 산으로 들로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주말이면 한잔하고 말이에요.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릴까 봐 신앙에 헌신하지 못한대요. 삶의 재미를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왜 신앙에 헌신하지 못하느냐? 손해볼까 봐 그런데요. 손해볼까 봐. 주님 정직하게 살라 그러는데, 안식일 주일 지키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주일날 문 닫으면 일하지 않으면 아이고 손해가 얼만데, 아이고 장사를 한다고 어떻게 정직하게 해요? 10원 남는 걸 어떻게 100원 남는 걸 10원 남는다고 말해요? 손해볼까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 갖는 걸 두려워하냐면요, 광신자가 될까 봐 그런데요. 헌신하면 광신자가 될까 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본받아 알면 할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참되시고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질고로 인하여 참 아파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최성기 지사님, 남희숙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똑같이 저희 교회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암 진단을 받아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있는데, 또 우리 남희숙 권사님, 우리 최성기 지사님 정말 어려운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천안에 신방을 갔다 와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제가 올라와서 남희숙 권사님께 전화하면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도움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최성기 지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컨트롤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군가에게 세상 가운데 도움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아마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부모로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안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야, 예수님이 괴롭히지 마. 너 딸 이미 죽었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야이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도움되시고 질곡 가운데 도움되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지도 하나를 잠깐, 지도가 되나요?
아직 지도가 다운 안 됐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예전에 북한에 기독교가 정말 많이 부흥할 때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동아 기독교가 만주로부터 들어오고요. 기독교가 막 북한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평양에는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그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정사로 인하여 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혹시 남포가 어딘지 아세요? 남포 아시죠? 연세 보신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대한민국의 뭐 부산이 어딘지 전주가 어딘지 다 아는데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요 이북의 남포 예전에는 다 알았을 때 몰라요. 남포가 어디냐면요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65km. 예.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해안도시, 항구도시가 남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포로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달구지에 실어서 토요일날 아침 되면 남포에서 평양으로 향합니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 가서 도착해서 주일날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이른 아침 이런 시간에 그 두 아들을 태우고 남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1년 넘게 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65km도 어려운데 걸어서 60km의 길을 1년 동안 예배를 참석하러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여러분 좀 떨어져 있다고 이사 갔다고 이거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걸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남포로 내려오는데 아들 둘이 그 달구지 위에서요 얌전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부잡합니까? 특별히 남자애들 알잖아요. 둘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달구지에서 치고받고 칼싸움을 합니다. 어머니가 얘들아 좀 조용히 가자. 그런데 남자애들이 그렇습니까? 막 칼싸움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지나가던 말에 눈을 찔렀어요. 그러자 그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말이 놀라가지고 하니까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을 고소했어요. 돈을 물어내라고. 그래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도대체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누가 이 사건의 범인이냐? 책임을 지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판사님, 둘째 아들이 말에 눈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당신이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찔렀다고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더니 아니 큰아들이 했다 그래야지 왜 둘째를 했다 그럽니까? 사실은 저가 남편을 잃고 개가를 해서 이 남포로 이사 왔는데 큰아이는 전처의 아들이고 둘째는 내 아들인데 내가 어찌 어미 없는 이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둘째 내 아들이 했다 그러고 모든 책임은 저가 지겠으니 판사님 그렇게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판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너가 낳지도 않는 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면 당신이 난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지겠네요. 남포에 교회가 없어서 평양을 간다고 했으니 내가 돈을 줄 테니 남포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남포에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섬기기에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믿지 않는 판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며 희생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역사케 하시고요, 우리가 침묵하면 돌과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를 닮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백성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어김없이 비치는 새벽빛같이 오시는 그 하나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피로를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 위에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진리 되시고 사랑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